그래서 오늘도 이 느헤미야서가 이야기하는 본문의 전체 내용을 보시면 첫째 시작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이 그 건축을 할 때에 나는 제사장이니까 이런 일은 못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양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귀한 곳이죠. 그러니 제사장들은 그들은 몰랐겠죠. 그들이 양문을 건축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귀하게 맞이하는 그곳을 건축하는 영광의 그런 직무를 감당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리고 사람들도 함께 모여 건축을 시작하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서 그 거룩한 일들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도 함께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느헤미야가 분명히 기록을 하죠. 5절에 보시면,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의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드고아 사람들은 이 드고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 드고아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그 사람들이 분명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드고아 사람들이 그 자신 집 앞에 있는 곳들을 같이 중수하기를 다짐했어요. 그런데 그 다짐할 때 우리는 그 일에 같이 동참하지 않겠어. 그러니 드고아 사람들 보고 하라 그래 라고 하는 귀족들이 또 참여하지 않았음을 봅니다. 그러니 오늘도 교회 공동체는요, 돈 많은 사람, 그리고 또한 권력 있는 사람, 그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진짜 돈 많은 사람 하나 있으면 우리 교회에 재정 어려움 없을 텐데, 이러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 하나 있어서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완전 변화시키면 교회가 깨어질 때, 그러지 않아요. 다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서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주머니에서 자신의 정말로 주머니돈, 쌈짓돈과 같은 것들을 주 앞에 드릴 때에 그 일들로 주의 일들이 감당되는 거지. 주님 정말 대단하게 1년에 몇십억씩 버는 사람 우리 교회 하나만 있으면 이제 다른 사람들 걱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을 보면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마음이 불편하면 너 떠나면 어떡해, 이런 거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요, 그렇게 귀하게 세워진 사람들이 아님을 보여주는 게, 귀족들이 돈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이 일들에 동참하지 아니하였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귀족이란 이름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성전 외벽을 건축하는데 동참치 않은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 제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 거룩한 생명책에는 나의 이름이 귀하게 적혀있는 것을 기억하며 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수요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누구 나왔다 누구 안 나왔다 소문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나온 사람의 이름 하나하나 누군간 몰라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생명체계, 그리고 주 앞에 맞닥뜨렸을 때 저는 가장 부끄러운 순간과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같아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분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한 기뻐하시며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셔 주시겠죠. 그러나 나의 모든 삶을 조망하여 보시면서 너 예수는 믿었지만 왜 그렇게 살아왔니? 너의 삶 가운데 정말로 귀하게 남겨진 열매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만으로도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살지 말 것,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그래도 너의 삶을 나를 위해서 살아오려고 귀하게 헌신하고 애썼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귀한 일 맡겨주마 라고 하며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면 그게 가장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갈 때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뭐라고 바라보실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인정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그러지 않았잖아 라고 말하면 그게 안타까운 인생이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의 삶을 아무도 몰라준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라보며 너 귀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간 것, 주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 위에 헌신한 것 알고 있어 라고 말하면 귀한 인생이라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존전 앞에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훗날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록된 게 그거예요. 내가 이들을 기억한다. 대제사장 엘리야삽을 기억하고, 또한 보시면 그 드고아 사람들을 내가 기억한다. 귀족들은 그 일들을 공사를 분담하지 않고 안 했지만 그 자리를 감당한 드고아 사람들을 내가 기억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일들 뿐만 아니라 더 옆에 있는 것들도 함께하여 더 힘있게 그들과 함께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 7절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트과 사람 아돈이 강석쪽 총독의 관할하에 속한 기브온 사람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함께 그 일들을 한 사람들도 있고, 또한 넓은 것까지도 넘쳐서 그 일들을 더 크게 감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시면 그 다음 8절에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러니 나는 못하겠어, 그 일 못하겠어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가 저 사람들하고 도와서 더 많이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제가 이것만 감당하기에는 저는 이만큼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만큼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여성들도 함께하여 성전 건축일 이거 남자들이 하는 일이지 라고 한 게 아니라, 아들이 없었던 그 딸들만 있었던 가정의 가문에 딸들이 나와서 함께 그 일들을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그러니 이 할로에스는 그 당시에 다른 성경들과 주석들을 읽어보면 그 뒤에 자녀가 없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들이 나와서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우리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저희들이 이런 거죠. 저희는 시골에 있는 교회니까 무슨 세계 선교, 복음 전하는 것, 구제 사업, 이런 거 우리가 할 능력이 없어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저희가 할 수 있는 몫을 감당하고, 그래 저희가 오늘도 제가 다음 주 주일 설교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얀마에 있는 김경희 선교사님, 그리고 또한 저 아프리카의 선교지,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있는 지역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많은 것들을 섬긴다. 이제는 올해부터는 또 의료봉사를 섬기면서 대한민국의 아프신 분들과, 그리고 또한 세계에 또 여러 가지 그런 이렇게 많은 그 의료 선교를 지원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큰 액수는 아니지라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참 그런 거죠. 우리는 부족하니까, 우리는 없으니까, 우리는 못해. 이게 아니라 부족한 중에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말씀 아까 읽은 대로 12절에는 그 살룸과 그의 딸들이 나와 그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것들을 감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니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니 안 된다고 여겼던 이 일들이 정말로 놀랍게 중수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보기에 그거 안 돼 라고 하는 일, 이제 우리 칠보제일 교회가 다시금 이렇게 뜨겁게 부흥하는 일은 안 돼. 이거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는 못해, 나는 안 할 거야, 이런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해볼게, 내가 동참할게 하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수요 예배 다시 불씨처럼 살린다. 그런데 우리가 30명만, 35명만, 40명만 마음속에 내가 나가본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 40석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들어지는 건,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안 된다,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금 일어나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드려보겠습니다. 라는 귀한 열정과 마음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사람들과 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제 믿음의 시작이 그저 먼 곳의 선교지가 아니면은 교회 와서 믿음의 시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가정의 자리가, 그리고 나의 삶의 그 살아가는 영역들이, 그 여러 가지 일터들이, 그리고 또한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사역지라고 여기며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는요 괜찮아 보여요. 교회에서는 거룩해 보여요.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이 교회와 전혀 다르게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예전에 그 이재철 목사님이 한참 설교를 많이 하실 때 편지를 한 통 받으셨대요. 제가 큰 고민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 고민을 털어놓지 못해서 목사님께 고민을 나눕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편지였대요. 그 편지에 제 남편은 교회에서 안수 집사이고 교회 안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봉사하며 또한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집에 오면 아내를 무시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사하면서 교회만 가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는데 우리가 괜히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교인들은 믿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잘 보여주는데 집에만 오면 그 모든 일들과 정반대로 행동하여 자녀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편지를 썼다는 얘기를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읽으시면서 신앙의 시작이 남들도 아무도 보여지지 않는 가정 그리고 삶의 자리가 시작임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 내가 중수할 성벽이 그저 아버지 하나님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와 미얀마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가장 시작되는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또한 날마다를 살아가는 나의 삶의 그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신앙의 거룩한 성벽이 수축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해야죠. 그래서 아침에 정말로 늘 앞에서는 거룩을 말하다가 뒤에서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분노와 그리고 또한 불편함과 하루 살아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칠보교회 성도들이 주님 오늘도 이 하루 눈을 뜰 때에 주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 전하게 하시고 가정의 식구들을 먼저 섬기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또한 관용을 베풀며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멀리 보이고 또한 교회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발자국이 되게 해달라고. 어느 날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어느 교회에서 주일에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얼굴빛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빛입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돌아와서 얼굴이 밝아져서 사람들이 부끄러워 그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여 수건을 두른 것처럼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신방을 가는데 그 주일 저녁에 신방을 가는데 목사님이 막 그 부교육자 다른 분에게 막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이 오늘 주일 설교하신 게 하나님의 얼굴인데 목사님 얼굴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니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게 참 인상 깊게 생각이 나요. 늘 설교할 때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얼굴을 설교하지만 돌아와서 제자리에서는 저의 삶에서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늘 사역자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정말 귀하신 능력이시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이게 안타까움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먼저는 제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는데
그냥 그래도 교인들한테 이 사람들한테는 잘 보이면 되지. 이 사람들한테는 막해도 돼.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전하며.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 어떤 이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과 함께 발을 양쪽으로 디디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다니면서 세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디디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발을 안 띄운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내가 죄악된 일을, 세상 일을,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해도 허용해 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처음에 함께 가는 건 좋죠. 그러나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느헤미야 한 사람의 일이 아니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으로 시작하여 정말로 힘이 없는 여인들까지 동참하고, 또한 함께 할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행하고, 더 감당할 사람들은 그 감당을 하면서 그 일들을 했는데, 내가 돈이 있다고, 그리고 귀족이라고, 난 이런 일 못한다고 빠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도, 이름에서도 빠져서 그들은 참여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기록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일들 앞에서 내가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라고 이렇게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역사의 영광의 은혜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룩한 일들을, 믿음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느헤미야서 3장을 읽을 때마다 참 그 안에 담겨진 헌신의 사람들이 보이고, 또한 각자 다른 배경과 인생과, 그리고 또한 지휘와, 그리고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지만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동일한 일들을 감당하는 역사들을 보면서 마치 교회 공동체와 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주의 거룩한 일들을 다시금 세워나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칠보제일교회로 모였사오니 우리 교회에 아버지 각자 맡겨진 이들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거룩한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